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인사 나누는 것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안부를 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된 본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늘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미소로 다가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선한 영향력을 그렇게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면서 그렇게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해서 열방이, 가정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당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한번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분, 옆에 분, 뒤에 분, 우리 멀리 계시는 분들도 바라보면서 뒤로 바라보시고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기도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왕이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실족하지가 않도록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베풀어 주신 은총을 사모하며 주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의 손길로 지치고 고단한 저희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도 생수와 같은 은혜로운 말씀으로 낙심한 주의 백성들을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섭리를 통해 이 땅의 질서를 유지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름답던 단풍마저 땅에 떨어져 외로움마저 사치스러워지는 황량한 늦가을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주님이 그랬듯이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며 김장 나누기 행사, 미얀마 난민 살 나누기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웃 사랑을 계획하고 실천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며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셨습니다. 모든 자유를 주셨지만 오직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했는데 우리 조상들은 약속을 어기고 범죄의 길로 행하였고 오늘을 사는 우리 인간들 역시 조상들과 같은 범죄의 일로 가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대는 과거의 어느 때보다 풍요로움을 가졌지만 죄 많은 인간들은 감사하지 못하고 도리어 교만하여져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도전하는 죄마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차별 금지라는 단어를 멋대로 사용하여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편리함을 쫓아가기보다는 성경을 제대로 알며 섭리에 도전하는 저 가정스러운 자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게 우리의 역량을 모으게 하옵소서. 인간들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과 같아지려 바벨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혼잡게 하시고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는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는 인공지능 AI가 날로 진화하여 생활의 편리함을 주는 기계의 영역을 벗어나 사람을 교육하고 언어를 통일하며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바라봅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주님 안에서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실행되어지는 과정이기를 소망합니다. 다시금 인간의 교만들이 쌓인 제2의 바벨탑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날로 변화하는 이 세대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의 교육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모두가 고민하게 하옵소서. 살아온 지난날을 돌이켜보며 답을 찾을 수 있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작은 역사를 뒤돌아보아도 성경을 암송한 다음 세대, 경동노회 등 각종 대회에 참여하여 상을 탔던 자신감으로 생활했던 아이들이 청년과 장년으로 성장한 지금의 모습은 자신감 있는 크리스찬으로 사회적으로는 각 분야에서 가진 능력을 100% 이상 발휘하며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새벽 기도회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녀들 또한 시련과 방황은 있을지라도 가진 재능보다 훨씬 더 성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조차 부름을 받는 사례들을 정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녀의 미래가 걱정되는 모든 부모들의 발길이 교회로 이어지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자녀의 미래가 바뀐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저들에게 알려지게 하시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헤세드 찬양대와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주님 hợp양하시기를 원하며 듣는 성도들에게도 감동을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말씀이 힘이 있게 하시며 듣는 모두가 은혜 받게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우리 주님이 계시는 공동체 이루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주보의 맨 위에 박스 광고가 있는데 영천시 기독교 연합회 주관 연합 부흥성회입니다.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내일 저녁 집회부터 이제 모레 화요일과 수요일은 오전 집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5번의 부흥성회가 증경총회장이신 손다리 목사님 모시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교회 부흥회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영천시의 교단을 초월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일 텐데요. 우리 교회에서 또 이루어지는 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야 되겠고, 저녁에 다 오시고요. 또 낮에 시간 되시는 분들도 꼭 오셔서 일찍 오셔서 찬양하며 집회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전 10시 그리고 저녁 7시부터 찬양이 시작되고 집회가 계속됩니다. 버스 운행 시간도 여러분 수예배 시간 적혀 있는 곳에 보면 적혀져 있습니다. 이걸 보시고 여러분 버스를 타고 오시면 되겠고요. 3일 동안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사모하며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목요일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이번에 김장을 담궈서 김치로 나누는 사랑의 김치 나누기 행사가 있습니다.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9시에 교회에서 배추를 절이고 씻고 또 김치를 정성스럽게 담그는 일을 하는데요. 여러분 기부하는 일로 많이 참여하셨죠? 기부는 오늘까지 받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기회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아직 안 하신 분들은 1층에서 신청해 주시고 또 계좌로도 기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첫날 배추가 500포기가 오면 그 배추를 다 날라서 지하로 옮겨야 되겠고 다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특히 남성분들 시간이 되시면 다 오셔서 또 시간 내어서 잠깐 오셔서 1시간 2시간 하고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온 교회가 함께하는 사랑의 김치 나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교인 사도행전 성경 필사 여러분 하고 계실 텐데요. 열심히 쓰시고 연말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쓰시고 한 해를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천사사랑부에서 동계난방비 지원 신청을 오늘까지 받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축제가 영천시 기독교연합회 주관으로 있습니다. 영천시민회관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참여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탄 장식 대림절이 시작되는데요. 대림절 성탄절을 위한 성탄 장식이 오는 토요일에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여러분 일찍 오셔서 김장도 함께 하시고 또 성탄 장식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송교회 추대 및 임직식, 신령중앙교회 임직 및 은퇴식이 있습니다. 12월 가정예배 순서지 여러분 주보에 삽지해 드렸는데요. 그 순서지를 가지고 한 달 동안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더욱 주님과 가까이 예배하며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월 봉사위원입니다.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의 이름이 있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런 일을 맡기셨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응답하시며 충성스럽게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성경 천독 및 필사운동 여러분 계속해 주시고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쓰고 암송하고 여러분이 늘 삶 속에서 읊조리면서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개업 소식입니다. 권영민 집사님, 박선아 집사님 가정이 중식 좀 하는 집 개업을 하셔서 지금 이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여러 이제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인데 이럴 때 성도들의 가정을 돌보고 서로가 서로를 잘 이용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찬양 예배 시간에 경주에 있는 모서교회 여전도의 헌신예배 설교차 출타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간 1박 2일로 장로님들과 목사님들 함께 모여서 정책 당회를 합니다. 청통에 있는 느티나무 빌리지에서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2025년 한 해의 목표 계획이 잘 세워지고 또 당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섬기고 또 교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말씀으로 또 감사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났어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귀한 찬양대 세워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헌신하게 하셔서 은혜로운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우리도 또 듣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또 우리 제 왼편에 혼자 서서 막 하시는 우리 고재정 집사님,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사실 힘들 때가 있거든요. 이거 짚어야 되고, 근데 그냥 서서 계속 매주 하셔요. 건강할 수 있도록 계속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귀한 헌신이 있어서 우리 농아부가 또 여기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일이고, 또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옆에 신앙의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신앙의 동지를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할 일이 많은데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지난 주일이 무슨 주일이었죠? 추수감사 주일이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서 주신 오곡백과와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고, 또 그 감사가 기본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여전히 함께 계셔서 내게 대해서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는데,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감사를 많이 하시며 사셨는지요? 일부러라도 말로 감사합니다 고백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의 별명이 있는데 그 목사님의 별명이 감사 목사님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목사님 부를 때는 감사 목사님이라 불렀는데, 왜 그러냐면 무슨 일이든 그 목사님은 늘 감사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이제 밭에서 잡초를 이제 뽑고 있었는데요, 사탄이 늘 우리에게 하듯이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아니, 이렇게 땡볕에 잡초를 계속해서 이렇게 뽑는데 감사가 나와? 매일매일 이렇게 자라가는 잡초를 보면서 감사가 나와? 이렇게 사단이 속삭이는 겁니다. 이 사단의 속삭임을 듣고 목사님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잡초들이 메뚜기처럼 여기저기 뛰어다니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그대로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감사하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하는 목사님, 이것이 목사님에게만 있어야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성도님들도 다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 장로님, 감사 권사님, 감사 집사님, 감사 성도님, 이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히브리어 감사라는 말은 이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 그 단어의 뜻이 마음의 샘줄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샘솟는 어떤 거라는 거죠. 어떨 때냐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그 마음에서 솟아나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서양의 속담에도 행복은 감사의 입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입으로 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감사가 너무나 소중하고 또 믿음의 행위이기도 하고 믿음의 고백이기도 한 것인데, 우리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습관처럼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을 이어가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이 두 번째 2차 전도행을 떠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유럽의 방향을 틀어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첫 번째 성이 빌립보인데 그곳에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빌립보 성에 갔을 때 바울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성경으로 사도행전 16장을 보았더니 제일 먼저 한 것이 기도할 곳을 찾은 겁니다. 기도할 곳이 어디 있을까? 이 빌립보라고 하는 성에 와서 이제 복음 전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할 곳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찾은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곳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할 곳, 내가 기도하는 곳. 저는 이제 목양실에 주로 이제 있게 되는데, 교회 있을 때는 가끔 전화도 받고 제가 전화를 드리기도 하고, 이럴 때 기도할 것 생각나면 바로 이제 그 자리에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답답하면 일어나서 목양실 혼자 있으니까요,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곳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기도하는 곳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어디 있을까 바울과 실라가 찾았습니다. 기도할 곳을 찾다가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 많이 들어보셨죠? 이 루디아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그리고는 귀신 들린 여종 한 사람을 또 만납니다. 이 여종은 귀신이 들려서 점치는 일을 하면서 자기 주인에게 큰 이익을 챙겨주는 그런 사람이었죠. 바울이 이 여인을 만나고 이 여인이 계속 따라다니니까 이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주었고, 그리고 이 일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심한 매질을 당하고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2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여러분, 바울이 이 귀신 들리고 점치는 여종, 주인에게 많은 이익을 주는 이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자유롭게 해주었는데, 이 일 때문에 주인들이 고발하고 무리들이 함께 그렇게 고발하는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이 빌립보의 상관들이,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명령하기를 바울과 실라 옷을 찢고 벗겨서 매를 쳐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바울은 이 전도행을 하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쓰면서 두 번째 편지에서 자신이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셨는지, 소위 요즘 말로 하면 간증이죠. 이런 간증을 성경 속에서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과 25절 그 간증의 일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그의 이 고생담 간증은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이어지는데, 우리가 읽은 부분에도 보면 5번 매를 맞았죠. 그리고 3번이나 태장으로 맞고 또 1번 돌로 맞았습니다. 참 많은 이 맞음을 당했죠, 바울이. 그 중에 1번 돌로 맞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본 사도행전 14장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그 무리가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1번 돌에 맞았었고, 5번 매를 맞았다 그랬는데, 이 5번 매를 맞은 일 중에 1번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일 것입니다. 매라고 기록된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채찍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로마 시대 때 채찍은 채찍의 끝에 나비라든지 짐승의 뼈 같은 것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 채찍으로 맞으면 그 채찍이 몸을 휘감게 되겠죠. 그리고 다시 그 채찍을 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살이 찢기며 피가 흐르고 아주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런 매는 로마 시대에 로마 시민들에게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민들에게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이런 매였고, 다른 식민지에서나 이렇게 했었는데, 그들을 때릴 때에는 40대를 때릴 수가 없었습니다. 39대까지만. 왜냐하면 이 형벌이 너무나 고통이 심했기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서 40대를 때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고생됨에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그 중에 1번이 오늘 본문에서 맞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려서 점치고 있는 이 여종을 고쳐줬는데, 그것 때문에 거의 죽음에 이를 정도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됐던 겁니다. 정신없이 매를 맞고 정신을 아마 잃고 옥에 갇히게 됐을 겁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또 얼마나 억울하기도 했겠습니까? 아마도 이런 상황이 우리 같으면, 하나님 왜 이런 일이,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하며 따졌을지도 모릅니다. 옥에 쓰러져 있을 때 바울이 찢긴 상처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근데 그날 밤에 한밤중에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아마 어쩌면 영적인 의로도 한밤중이겠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그리고 옥의 문들이 다 열리고
발을 채웠던 착고도 다 풀어졌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알았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움직이지 않고 옥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 간수와 간수의 가정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 빌립보에 세워진 교회의 초기의 성도들이 누구였겠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도록 하셨는데 그래서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은 누구였을까요? 첫 번째 누구였을까요? 바울이 처음 만났던 옥감 장사 루디아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였을까요? 귀신 들려서 점을 치던 거기서 고침받은 이 여인이 또 그 교회의 성도였겠죠.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간수와 간수의 가족이 빌립보 교회의 처음 성도가 됐을 겁니다.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 성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상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을 누군가 처음 읽는다고 한다면 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지리라고 누가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이 본문 속에 정말 절망적인 상태에 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는 곳을 가다가 만나게 됐던 이 여인이죠. 귀신 들린 여인, 점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귀신에게 매여 있었죠. 사단에게 매여서 점을 치고 있었고, 사단에게 매여 종로도 할 뿐 아니라 사람인 주인에게 또 매여서 그에게 조종당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바울과 실라를 만나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온전하게 돼서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복음을 듣기 전에는 사단에게 매음받아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이용을 당하고 결국에는 버림받게 될 그런 아주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이 여인처럼 세상에 매여서, 사단에게 매여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었고 사단에게 매여서 종노릇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불쌍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 없는 그런 인생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십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마치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이 내용들을 다 배경 삼고 바울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더 이상 사단의 종노릇 하지 않고 또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절망적인 상황들, 우리가 만나는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일 때문에 무리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고발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22절 말씀인데요. 그러자 그 도시의 상관들이 명령을 해서 옷을 벗기고 옷을 찢고 그리고 매로 치고 그리고 든든히 지키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상황이 아마도 순식간에 이루어졌을 것이고 우리 같으면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재판도 받고 또 항소도 하고 이런 과정들도 있을 텐데 바울과 실라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끔찍한 매를 맞게 되고 정신 잃고 죽기 직전까지 가고 그리고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임에도 그 두 발은 착고에 채워지고 간수들은 든든하게 지키는 상황이 됐습니다. 정말 뭐라 항변할 그런 시간도 없이 순식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떠올리며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하나님이 주신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 이 사도행 16장 내용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옥문이 다 열립니다. 착고도 다 풀리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들이 이런 내용들 속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일, 이렇게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일 피할 수 있게 하실 수는 없었을까? 하나님이시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니까 나중에 옥문 열어주지 마시고 아예 감옥에 던져지지 않게 하셨으면 좋았을 걸. 그럴 수 있는 분이신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상황들이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들을 바라볼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지고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또 믿음의 선진들의 성경 속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들을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정말 힘든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괴롭고 힘들고 인내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며 울며 견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이런 상황을 만나지 않았다면 감옥에 있었던 간수와 간수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복음이 간수에게 그리고 간수의 가족 식구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여기에 동의하더라도 우리는 사람인지라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일은 내게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고 다른 방법도 있겠지.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며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오는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에 있는 요셉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였고 아버지에게도 사랑을 받았고, 그런데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게 됩니다. 팔려가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는 팔려가게 됐고, 그런 이 요셉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하게 하시고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어서 있게 하시고,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이제 시움받게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에서는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리고 애굽의 결국엔 총리가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이 좁은 눈으로 한눈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을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절망스러운 상황이 닥쳐올 때, 그럴 때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머리로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의 육안의 눈으로 그것을 판단하려고 하지 않고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오랜 시간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것, 절망스러운 상황까지도 사용하셔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섭리를 믿고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간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간수는 아마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에게 닥친 상황은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죠. 간수가 다른 이들에게 아마 바울과 실라를 맡겨놓고 잠을 자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그가 깨지 않았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러면서 깨어났는데, 깨어났을 때의 상황이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문이 다 열려 있고 캄캄한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모든 죄수들이 다 타락한 것 같이 느껴져서 그는 절망한 나머지 칼을 빼어서 스스로 자결하려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고 다 깨져버린 겁니다. 생명까지 그냥 포기하려고 한 것이죠. 이때 바울과 실라가 자신들뿐 아니라 죄수들이 다 여기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간수는 감옥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성경 보면 뛰어들어가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이건 누군가,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간수가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죄수 앞에 엎드리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이때 바울과 실라가 주의 말씀을 간수와 간수의 가족에게 전하고 그리고 모두 세례를 받게 됩니다. 집안이 예수님 믿게 되고 성경에 보면 기쁨이 그 가족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간수가 경험했던 그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면 간수는 결코 바울과 실라 죄수 앞에 가서 엎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 절망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혹시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기회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영천제일 가족 여러분, 진정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절망적으로 보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절망스러워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한밤중 같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와 찬송이 감옥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또 옥터가 흔들리고 문이 다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간수가 구원받는 그런 역사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만 짧은 영상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감히 독수리를 공격하는 유일한 새는 까마귀입니다. 까마귀는 독수리의 등에 앉아서 독수리의 목을 물어 뜯으려 합니다. 하지만 독수리는 까마귀를 떨쳐내거나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작고 성가신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로 더 높이 날아오르기 시작합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까마귀는 산소 부족으로 인해 숨을 쉬기 어려워져 결국 떨어질 것입니다. 까마귀와 싸우는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독수리에게서 배우세요. 목표를 향해 계속 올라가세요. 까마귀가 처음에는 따라올지 몰라도 곧 떨어질 것입니다. 사소한 방해에 굴복하지 말고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가세요. 소신을 지키고 성장하는 데 집중하세요. 네, 소리가 잘 들렸습니까? 잘 안 들리는 부분도 있었죠. 독수리, 조리의 왕이지 않습니까? 성경 속에 하나님 백성을 독수리에 비유하십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그 새 힘을 공급받은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했는데, 독수리를 괴롭히는 유일한 새가 까마귀라는 겁니다.
까마귀는 독수리가 한눈을 팔고 있거나 그럴 때 등에 딱 올라타서 독수리의 목을 쪼은다는 거죠. 그렇게 괴롭히는 겁니다. 근데 독수리는 별 신경을 안 쓴다는 것이죠. 하늘로 높이 날아오릅니다. 날개를 펴고 바람을 타며 높이 날아오르면 높이 올라갈수록 산소가 부족해서 까마귀는 견디지 못하고 정신을 잃고 그냥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것과 굳이 싸우지 않고 하늘로 높이 날아오른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까마귀 같은 우리를 괴롭히는 고난과 역경들이 계속해서 오고 깨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거기에 신경 쓰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반응하고 거기에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인 것을 기억하며 늘 믿음의 눈 들어서 높은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마치 믿음으로 하나님만 앙망하고 바라보는 독수리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아서 높이 날아오를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이 주신 영적 새 힘을 사모하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날아오름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여호와를 집중하며 바라보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모든 역경과 고난 같은 바람을 타고 오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역경과 고난을 만날 때에 얼마나 많이 좌절하며 낙담하며 절망하였었던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바울과 실라가 한 것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높이 비상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천제일 모든 가족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의 백성, 모든 상황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에 휩싸여서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한 인간의 악한 본성을 가지고 절망과 좌절 속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가슴속에 복음을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주시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는 영적 새 힘을 받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귀에 속삭이고 수많은 공격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은 봉헌 시간인데요, 우리 교회의 안희와 중창단이 어제 우리 경동노회 남성연합회 찬양제에 가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봉헌 시간에 우리 안희와 중창단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봉헌 시간이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주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또 주님 바라보는 우리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선한 목자의 손길로 함께 하셔서 늘 하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항상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올 때에 우리의 작은 신앙의 고백을 담아 주일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며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구제헌금과 건축헌금과 여러 가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에서 믿지 않던 이들이 예수님 만나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또한 새로운 결단을 한 저희들 붙들어 주셔서 이 결단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순종의 행동으로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시지 못하시는 연로해지신 어르신들, 육신의 질병으로 수술을 받고 치료받으며 장기간 투병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육신을 강건하게 하시고 영적으로는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시고 만나 주셔서 하나님 나라 믿음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날마다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에게로 다음 세대로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손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사명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밤중 같은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영천제일의 모든 가족들과 그들의 가정과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